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참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분명한 언약을 받고 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성령 인도 받아 달려갔다는 사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성에.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으로 내보냈는데 내던져버렸어요. 시체를 갖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다른 지역 가서 복음 또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돌로 때려 죽인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에 중요한 제자를 봤어요. 디모데. 그 한 사람을 보고 또 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부의 아들, 이 디모데 제자로 세우고 나중에는 목사로 세우잖아요. 감독으로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무슨 아들입니까? 생명을 건 아들이에요. 목숨을 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복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거를 1년, 2년 한 게 아니라 다시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지속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왜 세월호 선장이 욕을 먹죠? 끝까지 수학여행 가는 그 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이태원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욕을 먹죠? 안전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왜 최상병 죽음을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요? 저는 정부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직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책이.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위치와 직책은 뭘 말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를 보세요. 바울사도를 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이 바울사도를 보고 믿음을 배우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울사도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역사하신다. 그 확신을 갖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는 살았지만은 산 게 아니요. 자기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욕먹어. 그 후손까지 그 자손이라고 말하면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존재.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단은요, 끝까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말도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밟어? 이게 뭐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히 사탄이 이걸 장악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암만 사단이 내 자존심을 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된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자존심. 그래서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을 이겨야 된다. 사단을 꺾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처음 복음 받고 합숙훈련 갔는데 자존심, 신학을 모든 공부를 다 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또 가서 배워? 신학원 들어갔어. 평신도 반에 목사가 딱 3명밖에 없어. 처음에 앉아서 뭐냐? 나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또 배워? 사모들만 쫙 있는데 목사 3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또 뭐가 부족해서 또 배워? 난 복음이 약했거든. 그래, 복음을 받아야지. 뭐와의 싸움이었느냐? 나 자존심과의 싸움이었어요. 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고 가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져 호적거린 사람을 끌고 나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근데 구급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오히려 물을 먹여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와야 구조대원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대요. 호적거리는 사람 가서 데리고 나오려면은 그 물길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 먼저 살려고 하니까 자기는 살았지만 수백 명의 청소년들은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는 그 즐거운 시간 가졌지만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단과 싸운다요? 뭘 싸웁니까?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가룟 유다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판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팔았을까요? 모르고 팔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마침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빵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질문한 거예요. 그때 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손을 같이 넣은 사람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출생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알면서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요. 대지사장들하고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뭐 했죠? 뭐 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왜요? 가책이 너무 돼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걸. 그 순간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잡을걸. 믿는다는 게 뭐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 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고 성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뭘라고 결혼하고 뭘라고 아이 낳고 뭘라고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 뭘라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살피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목사님이 가슴 담고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거 갈등할 게 없어요. 본질을 목사님이 놓쳤다. 자기만 살려고 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도록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빨리 눈치채고 보따리 써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뭘라고 갈등하고 뭘라고 고민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분명히 여기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결하고 무슨 사역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나의 올바른 동기가 서야 돼요. 동기는 다 있거든요. 동기는 뭐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게 동기거든요. 동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쁜 동기가 문제인 거지 올바른 동기는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고 눌린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재가 나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죽으려고 불을 놓은 사람이 소방관 들어가면 소방관은 뿌리칩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잡혀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죠?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소방관 가슴에
살려야 된다는 동기를 갖게 되면은 뿌리치고 막 난리를 쳐도 끝내 그 사람은 들쳐업고 나왔죠. 살리잖아요. 그게 소망관의 사명이잖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자기 몸을 내던져서 그 사람을 살렸을 때, 야, 저 사람 영웅이다.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영혼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셨는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내 가슴의 구원의 간격.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보답. 이게 헌금보다 더 큰 축복이잖아요. 이게 헌신보다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이게 선행보다 더 큰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면 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왜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할 때 자녀를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이는 혼나 울면서도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언약이다. 말씀을 잡으세요. 기분 나빠도 말씀 잡으세요. 기분 좋아도 말씀 잡으세요. 기분 좋다고 사람 잡아도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세상 것 잡아도 안 되고, 축복받았다고 해도 말씀을 잡고 따라가세요. 기분이 좋아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직장도 성도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동기는 버리자. 나의 동기는 뭐냐? 의사가 내 지금 죽을 병을 치유하는데 윤리 도덕을 챙기면서 치료합니까? 지금 중요한 수술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화장하지 마세요. 귀걸이 빼시고 치장했던 금붙이는 다 빼세요. 있는 그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쁘게 하고 산 수술 받아야지 화장하고 립스틱 칠하고 헤어드라이 하고 산 갑니까? 내 동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잡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응답받고 나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사정없이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온갖 수모 다 겪게 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눈물로 감사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어떤 문제 위기도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었다, 좀 피곤했다,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뭘 각오했느냐? 흑암과의 싸움을. 사단에게 잡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신할 수 있다. 당연히 힘들 수 있죠. 당연히 피곤할 수 있죠.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미국도 갔다 와야 해요. 중국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 해야죠.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감사하죠. 소방관이 불 끄는 일이 쓰임받는 것이 소방관의 일이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것이 구주 요원이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당연한 것 가지고 미안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것 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당연한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고맙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힘으로 승리하는 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도록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와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과 흑암에 잡혀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걸음이, 우리의 작은 삶이 237개의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